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영 안 좋은데요. 뭐 찬양으로 설교를 대신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가사가 참 의미가 있고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거친 사랑 뭐 이런 표현을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칠게,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거칠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이야기 한번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강한 새로 키우기 위해서 높은 절벽에서 막 떨어뜨려서, 날만 할 때 떨어뜨려서 어, 땅이 떨어질 것 같으면 날개를 받쳐주고, 또 그래서 아주 날개짓하면서 강하게 용맹한 그런 새로 키우기 위해서 거칠게 다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도 때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려고 할 때마다 온실 속에 하초처럼 키우지 아니하시고 거친 광야에서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쓰시더라는 겁니다. 시험 받으실 필요도 없는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그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주 거칠게 다루셨어요. 이 다윗은 장차 이스라엘을 일으킬 왕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아주 부국강병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울 때에 참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통치하지 못해서 나라가 무너지고 와야 되는 모든 것들을 복귀하고, 그리고 다윗에게서 마지막 소원이었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나라도 강해야 되지만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도 충분한 그런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 다음 세대 솔로몬 때에 그런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아주 강하고 튼튼한 그런 나라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더더욱 영적으로도 그는 정말 강한 위대한 그런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통치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강하게 다루고 훌륭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를 거친 광야로 내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아둘람 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아둘람 굴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동굴이 아니라 다윗이 도망가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을 때에 이르렀던 곳이었고, 그곳은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그 굴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그 굴에서 나오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곳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그런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에 혼자 그 굴에 들어갔지만,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도 붙여주시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400명이나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하고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는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두려움으로 도망다니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심지어는 자기가 죽인 그 골리앗의 칼을 되찾아서 그것으로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지키고 이겨내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일은 더욱더 꼬이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더 깊은 광야로 내몰리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은 결국은 아둘람 굴이라는 그 막바지에, 낭떠러지 같은 곳에 내몰렸을 때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야 내가 살 수 있구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가 살 수 있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을 통해서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을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험악한 골짜기 같은 길을 갈 때에 그 양이 살 길은 무엇이냐? 목자를 따라하는 겁니다. 목자를.
목자가 지팡이로 가리키는 그 방향을 따라갈 때에 양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면 그 눈은 어둡고 눈은 나빴지만 그러나 멀리 내다보고 푸른 초장을 향해 가고 있는 그 목자를 따라갈 때, 그 음성을 따라갈 때에 양이 살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자가 가리키는 그 지팡이는 무엇이냐? 그 지팡이는 방향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 방향을 따라가면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나운 짐승들이 덤벼들 때는 그 지팡이가 무기가 되어서 막대기가 되어서 이 양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곳으로 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안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안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둘람 굴에서 깨달은 것은 주의 지팡이를 따라갔더니 내가 안전하게 되는구나. 오늘 성경을 보면 아둘람 사건 이후에 다윗에게 놀라운 변화가 한 가지 딱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묻기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 이후에 그 동굴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자꾸 묻는 그런 영적인 습관이 그에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지팡이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어느 날 다윗이 유다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사실 유다 지방은 이 사울의 직접적인 통치 영역이 아주 강하게 미치는 지방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곳이에요. 사실은 좀 멀리 변방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유다 지역 안에 들어와서 있는데 그일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일라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 타작마당이 약탈당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추수를 해서 곡식을 저장하는 그 타작마당이 약탈당했다는 모든 곡식들을 다 빼앗기고 사람들이 재산을 다 빼앗겨 버렸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400명의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하나님께 가라고 하더라. 가자 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 일에 반대를 했습니다. 3절 보시면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다윗님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것도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운데 아니 우리하고 직접적인 상관도 없는 그 잔인하고 그 무서운 그 강한 군사를 가지고 있는 그 블레셋을 가서 싸우겠다고요? 아이고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그들의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다윗은 나서서 남을 도와줄 입장이 안 됩니다. 아니 지금 당장에 집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큰 돈이 들고 좀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아니 갑자기 남을 또 도와주자고요? 아니 지금 내 몸도 피곤하고 아파서 쩔쩔매는데 뭐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온다고 해서 또 가서 또 봉사한다고요? 다윗이 그럴 상태가 아닙니다.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석자. 한자가 얼마인 줄 압니까? 한자가 30cm입니다. 자기 코가 90cm입니다. 90cm.
주변 사람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자기 목숨 부지하기도 어려운데 괜히 이동했다가 사울의 눈에 발각되면 우리는 그냥 다 죽습니다. 도착하기도 전에 사울에게 죽을 수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4절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다윗은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반대했는데 가족들도 반대하고 자기만 쳐다보고 있는 그 사람들도 다 안 된다고 반대했는데 그때 그러나 그러면 가지 말자 뭐 어쩌겠노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다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다윗에게 그 일나로 내려가라. 여러분 기도할 때 다윗처럼 반대를 만나더라도 그때 포기하거나 낙심하기 전에 먼저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일수록 하나님의 응답이 확실할 때까지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일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다고 먼저 뛰쳐나가지 말고 안 된다고 뒤에 숨지 말고 급하다고 먼저 일어나지 말고 나중에 해도 된다고 해서 천천히 기도하겠다 나중에 기도하겠다라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면 또 한 번 더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때 우리가 세 가지 방법으로 분류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기도하면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지금 급한데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도와주시면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몸이 아픈데 감기가 걸렸는데 머리가 아픈데 하나님 좀 낫게 해주십시오 하면 타이레놀 먹기 전에 낫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응답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중에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다. 지금은 그 타이밍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의 시간에 들어주시는 겁니다. 어떤 아들이 아버지 제가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장가 보내십시오. 그래 가야지.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래 근데 너 중학교는 졸업하고 해야 되지 않겠냐. 학교도 졸업하는 애가 결혼하겠다 하니까 그래 해라. 하지만 지금 아니고 나중에 내가 가정을 책임질 수 있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책임질 수 있을 때 그때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도 기도 응답입니다. 반대도 기도 응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아니라고 응답해 주시구나 라고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고소공포증이 있고 비행기를 못해요. 무서워가지고. 근데 하와이 가고 싶은 하와이. 근데 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다리를 놔달라고. 저 속초에서부터 하와이까지 다리를 놔주면 제가 어떻게든 뭐 차를 하고 가겠습니다. 다리 좀 놔줘. 하나님 모든 기도 들어주신다고 하니까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희 기도는 들어가는 게 너무 많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다리 교각을 세우려면 저 태평양 바닥까지 다리를 놔야 되는데 콘크리트나 철거리 너무 많이 든다. 꼭 가야겠니? 다른 데 가면 안 되겠니? 꼭 필요한 것 아니면 다른 거 들어줄게. 다른 기도해라. 그럼 내가 다른 거 다 들어줄게. 그러니까 그래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뭐냐? 여자 마음을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자를 누구보다 하나님 잘 아실 거니까 아니 여자분들은 뭐 밥 먹으라 해서 밥 먹으면 눈치 없이 밥만 먹는다고 뭐라 하고 밖에 청소하지 말라고 내가 다 할 테니까 하라고 이러면은 청소 안 하면 또 안 도와준다고 뭐라 하고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여자의 마음을 잘 알고 그 여자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숨도 쉬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면 하와이까지 가는 다리를 4차선으로 해줄까 8차선으로 해줄까 하나님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반대했을 때 다시 한 번 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얻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처지나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그 상황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이끌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한 번 더 묻고 그 마음을 확증하고 확신을 가지고 결국은 그일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다윗이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말씀에 따라가고 그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따라갔기 때문에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여러분, 이 전쟁은요, 사실은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이 다윗에게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큰 전쟁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이후에 사울의 천부장이 되었을 때, 천부장이 된다는 말, 자기 휘하에 1000명의 군사들을 자기 마음대로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승승장구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겼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전쟁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나가면 반드시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라고 노래를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겨우 400명이 이끌고, 그것도 400명도 제대로 된 용사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400명 중에는 그들은 병든 자도 있고 사기당해가지고 낙심해가지고 실명해가지고 상처 입은 사람들, 그리고 남자들만 30, 40대 사람들 온 게 아닙니다. 여자들도 오고 아이들도 오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군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데 그들을 이끌고 가는 이 전쟁에서 싸우는 게 다윗의 그 수많은 전력 가운데 전쟁사에서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느냐? 세상적으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 전쟁은 그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 전쟁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한 번 더 이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이길 수 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이길 수 있구나. 블레셋 그 호전적이고 용맹한 그 군사를 가진 그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면 그래도 이 오합지졸들을 데리고 나가도 이길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상황이나 형편은, 내 처지는 그럴 상황이 도저히 아닌데, 내가 지금 남을 도와줄 상황이 아닌데, 남 걱정할 때가 아닌데, 내가 한가하게 어려운 일이 있고 바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는데 내가 교회 가서 예배나 드리고 있을 그런 한가한 사람이 아닌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이다. 끝까지 한번 가보자. 누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중간에 포기한 사람, 끝까지 가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승리를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가길 바랍니다. 처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말처럼 참 쉽지 않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 신앙으로 산다, 좋은 말이죠. 그렇게 살면 좋죠.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오롯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순종하면서 산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세상 속에 우리가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믿음을 선택을 한다? 믿음의 선택을 하면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도 많고 포기해야 될 것도 많은데, 눈에 뻔히 보이는데 안 될 것 같은데 그걸 내가 뛰어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한다? 이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믿음의 열매를 우리에게 돌려주고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소위 큰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은 왜 좋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좋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안다고 좋습니까? 기도를 좀 그럴듯하게 멋지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 좋고 믿음이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기는 것을 체득하고 체험한 사람이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겨본 사람, 경험해본 사람, 내가 믿음으로 오롯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구나라는 것을 경험해본 사람은 그 다음에도 또 믿음의 선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고 믿음이 강해지는 건 아니냐라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해본 적도 없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오롯이 그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사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냥 초라한 도망자가 아닙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는 진짜 400명의 리더, 그들을 책임질 수 있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제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무섭습니다. 왜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습니까? 사방이 적입니다. 모두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모두들 다 함정을 파놓고 올무를 파놓고 나를 거기에 빠지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가서 승리하기 어려운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무서워하지 않게 되고 가는 곳마다 그가 해야 할 일이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몰리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라는 그 증거를 보여주는 두 번째 사건은요, 어떤 것이냐면 다윗이 그일라에 갔을 때에 사울이 그 사실을 알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23장 7절 8절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진짜? 그 일날은 내가 잘 알지. 거기를 한번 들어가면은 도망갈 곳이 없어. 그냥 앞으로 나온 길 외에는 아무 데도 도망갈 수 없어. 그래,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내가 직접 내려가겠다라고 그렇게 그것을 포위하겠다라고 사울이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들었어요. 사울이 온다더라. 그래? 큰일 났다. 도망가자. 여기는 안 된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또 다르게 생각하면 내가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줬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에게 충성하지 않을까?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내가 그들의 은인이고 그들의 생명의 은인이고 영웅인데 그들만 도와준다면 한번 해볼만 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면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인간적인 판단을 하기 전에 군사 전투 경험이 많은 그런 지도자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용사로서 판단하기 전에 그가 그일라 사람들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충성 사역을 시키기 전에 먼저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하나님, 12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하나님, 이 그일라 사람들 내가 구해줬지만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너를 넘길 것이다. 아니, 이런 배신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들이 너를 넘길 것이다 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은혜를 입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배신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도 제일 처음에 제일 먼저 하는 일로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내가 신앙의 습관이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조치 취할 수 있는 것들을 하기 전에 먼저 엎드려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신뢰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구해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나를 배신하고 나를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나를 지켜주고 보여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아둘람 굴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에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족도 붙여주시고 400명의 사람들을 그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한 번 더 사람들을 의지하기 전에, 그들을 찾아가서 약속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일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가장 분명하고, 사람들은 배신할 수 있고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러나 절대로 변하지 않는,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내가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게 순종하기만 하면 분명히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정확하고 명확한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묻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 의지할 거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누군가 도와주면 한마디만 해주면, 전화 한 통만 해주면 해결될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조금만 해주면 너 도와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저렇게 하면 분명하게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시도하기 전에 먼저 그 자리에서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이 가장 분명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명확하고 가장 신뢰할 만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때부터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가장 우리 자신을 위한 길들을 선택하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제 다윗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너를 넘길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떠나자 그 소식을 사울이 듣고는 다시 다윗을 쫓아가는 것을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거치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좀 다른 게, 다윗을 따라가는 사람이 원래 몇 명이었습니까? 400명인데 여기 보니까 600명이 되었어요. 600명이. 지금 다윗은 또 도망자 신세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여전히 도망 다닙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다니는 도망은 이전의 도망과는 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돌봐주시지 않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이제 도망 다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를 더욱더 그 과정을 통해서 강하게 거친 사랑으로 세워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400명에서 600명이 됩니다. 그럼 그 이후에 계속해서 바울을 다윗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는 각각 지방에서 각각 성읍에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겠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 이후로부터 점점 쇠퇴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다윗이 두려움을 이기고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따라갔더니 그때 그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다윗을 안전하게 지켜주더라라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점점 커지고 가는 곳마다 점점 강해지고 점점 왕으로서의 그런 훌륭한 면모를 자격을 갖추어가는 그런 훌륭한 왕으로 세워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여전히 광야에 있습니다. 여전히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성읍에 있을 때도 있고 요새에도 있을 때도 있고 광야에 있을 때도 있고. 그러나 이전에는 도망갈 곳이 없어서 블레셋까지 도망갔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아무 때나 가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딜 가도 안전하니까. 이전에는 어딜 가도 위험했고 어딜 가도 안 되었지만 그럼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실하게 믿고 따라가니까 어딜 가도 안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제는 두렵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제는 어딜 가더라도 하나님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신다는 걸 내가 확신합니다. 내가 확증합니다. 여러분 600명 끌고 다니면 눈에 잘 띄겠습니까? 안 띄겠습니까? 잘 띄울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숨어 다니면 피할 것도 많고 숨을 것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혼자 도망갈 때는 도망가도 위험하고 늘 위험했는데 그럼 이제는 600명을 끌고 하는데도 매일마다 사울이 그를 찾으려고 그렇게 길을 써도 다윗이 안전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사울의 손이 절대로 넘기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떤 적의 손에도 하나님 넘기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아니라 600명이 아니라 6,000명이 되어도 다윗은 안전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고 하나님이 있으니 가장 안전하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400명이 600명이 지켜주는 건 아닙니다. 그가 경험 많은 그런 어떤 그의 경험이 그를 지켜주는 건 아닙니다. 그에게 은혜를 입은 그 성들이 그를 지켜주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가는 곳을 지시할 때 그곳에 갈 때 그를 지켜주시고 그가 막대기를 적들로부터 보여주신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들을 순종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다윗을 지켜주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우리 판단대로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말씀을 곁에 두고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예배에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길들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드립니다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이 말이 사람의 말로 들리겠지만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내 가슴을 두드리고 내 심령을 뛰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조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는 겁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생각 여러분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심령을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께 묻고 별 볼 일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묻고 너무 확실한 것 같아도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막대기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을 안내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